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그 가나안 땅을 전초 기주로 삼아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마침내 이 땅에 임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큰 일들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고 또 그들의 아버지들이 그들의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았고 마침내 그것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었던,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그 역사적 사건들을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부모들의 전처를 다시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와 어휘들을 사용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한 몸과 같이 뗄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가장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대로 하면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엘로힘 신이고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호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름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신론적 신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약점과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의 하나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소유격으로 수식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조상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소유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죠.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사람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격이면 무엇을 소유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합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은 사람들 위에 뛰어난 존재로서 사람은 신에게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들의 누구 이래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마치 무슨 이런 예속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이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라 일컬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다. 사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계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하는 이런 제사 행위라든지 이런 미신 행위들은 곧 그 신이라 여겨지는 그 귀신들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맺으면 일단 언약을 맺고 나면 그 언약이 깨지기 전까지는 사람과 그의 신은 하나로 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율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이 언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은 반드시 이 여호와, 이들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와 맺었던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도 거기에 매이시게 되죠. 하나님이심에도 절대적으로 우월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언약에 매여서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된 사람,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에 매이셔서 피조물된 사람을 마음대로 언약을 벗어난 그 언약 이외에 다른 것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행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에 초월적으로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난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다. 이것은 출애굽한 후에 이제 셋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이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1년이 조금 못 미치는, 열흘이 모자라는 1년의 기간을 이제 호렙산에서 머물렀는데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간을 오랜 기간이다. 여기서 머문 지, 거주한 지 오랜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제 방향을 돌리라는 것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들이 방향을 돌려 다시 애굽으로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멈추었던 행진, 그러니까 멈추었던 것에서 돌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전진하지 않으면 물러서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뒤로 물러서는 것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선 것도 물러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멈추어 서서 거주하였던 것을 중단하고 다시 행진할 것을 말씀하실 때 방향을 돌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 사는 것은 되돌아서는 것과 같다. 그 길을 따라 전진하지 않으면 그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길을 떠나 행진을 계속하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야 할 길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 곳곳으로 가고 또 아라바 산지, 평지, 네겝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강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북쪽에서 북서쪽을 거쳐 동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북쪽, 동쪽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의 그 경계,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는 동쪽 경계로 삼습니다. 왜요? 그 끝이 바로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출발한 갈대아 우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세계 지리가, 이게 세계 지도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가나안 땅 여기 있고 이쪽으로 뭐 유브라데 강 이렇게 그려집니다만 이 고대 사회에서 그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구가 편편하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시대인데 뭐 그때도 훨씬 더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설이죠, 전설.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저쪽 끝에 어디 머나먼 곳에 있는 큰 강이 있어. 근데 그 강이 그냥 강이 아니라 뭐 바다와 같은 곳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전설로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어찌 보면은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신라관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세상에 없는 전설과 같은 뭐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 끝이에요. 왜냐하면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머라는 것은 뭐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의 경계가 서쪽으로는 큰 바다, 대해로 나와 있는 지중해에 가려져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땅 그리고 불모지인 네겝 사막 지역으로 막혀 있고 또 북쪽으로 동쪽으로는 사실상 열려 있다고요. 물론 경계는 주어지죠. 북쪽의 경계는 단으로 이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유브라데 강이 의미하는 바 동쪽으로는 열려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요단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너머에 동쪽을 향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모세가 앞서서 민수기 34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동쪽의 경계는 요단강으로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바로 앞에 민수기 34장에서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경계를 지었는데 여기서는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민수기 34장에서 했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그러니까 모세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창세기 15장 18절의 약속,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모세는 앞서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 경계를 못을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주셨던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할 그 땅과 모세가 생각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그 땅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이런 언약을 맺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 속에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경계가 한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은 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경계를 우리의 이성에 따라서 경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액면 그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이 세상 사는 동안 간간히 도움을 좀 받기도 하고 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공로와는 상관이 없는 뜻밖의 은혜들도 좀 일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섭섭해하거나 뭐 신앙이 흔들리지는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는 동안 잘 버티다가 그냥 죽으면 죽고 난 뒤에 좋은 세상 온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구원가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래서요. 점 하나 획 하나 빼지 말라는 겁니까? 왜요? 지키실 거니까. 나를 그렇게 물렁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대충대충 얼렁뚱땅 뭐 이렇게 뭉개는 하나님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죠. 너 이거 하나 빼면 너 틀렸으니까 내가 너 그냥 안 둬? 이런 개념이 아니죠. 뭡니까?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세워놓았던 그 모든 창조 이전에 세우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드시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주셔서 너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성경을 뭐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겁니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룰 것이다. 그러면요 성경에서 최고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너희들 내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자녀 삼으시겠다. 이게 뭐예요? 대충 또 자녀란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란에 우리를 자녀 취급해 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뭐 오늘날 우리들이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고양이 키울 때 다 자녀 삼잖아요.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네 오빠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그게 사람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도 우리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큰 강 유브라데까지예요. 세상 끝까지라고요. 그런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말이죠. 이들을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온 사실은 모세의 한계도 요단강까지죠. 요단 이쪽에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너희들도 넘어가고 나면 이게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한계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요. 목회자의 한계가 성도의 한계죠. 이래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때 기준은 뭡니까? 무제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제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준으로 두면 강이 생겨요. 강이 생겨요. 이게 뭡니까? 이게 팔자고 인생의 한계고 신앙의 한계란 말이죠. 이들은요. 실개천과 같은 또 이 가뭄에는 물도 흐르지 않은 찔찔찔찔 흐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이 아이고 그까짓 그 요단강 가는 거 뭐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이게 인생의 한계예요. 넘고 나면 참 그게 뭐라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한계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의 속성이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한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상대적이죠. 홍수가 나서 이제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고 넘치면 뭐 어마어마하답니다. 물살이. 그런데요, 건기가 돼서 말랐으면은 그저 한 발로 깽깽이로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죽게 되었도다. 어찌 여호와가 나를 이곳에 처할 수 있는가? 막 난리를 치다가 머리 긁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게 뭐라고 그거 가지고 내가 그랬던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라고 약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모세도 모릅니다. 모세에게는 그 큰 강 유브라데는 꿈 같은 얘기고 요 앞에 있는 요단강은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거든요. 매일매일요. 순간순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야 할 거기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삭막한 광야가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할 세상인 것처럼, 뭐 기껏해야 뭡니까? 그저 아침 저녁으로 만나 내리고 메추라기 내려서 그리고 바위 터뜨려서 물 내려주셔서 가끔은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확인하면서 의심만은 내가 의심했다가 또 의심 풀었다가 뭐 변함없이 해주시는 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거룩하고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았던 그 인생의 모든 비참, 고통과 불편과 외로움과 아쉬움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소된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즉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정복해라 그러지 않아요. 정복해라. 사실은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고요. 이 안악 자손들 때문에 겁먹고 사실은 이들이 열하루길이면 오는 이 길을 40년을 돌았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은 뭐라고 해요? 그 땅을 차지해라. 이 차지하다라는 말이 아라쉬예요. 아라쉬. 이 아라쉬는 이거의 명사형이 상속자입니다. 상속. 성경에서 상속자, 상속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아라쉬입니다. 아라쉬.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희들 가나안 땅 넘어서면 전쟁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뭐 창 가지고 야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칼에 찔리고 불에 태워지고 활이 쏟아질 겁니다. 죽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요,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라쉬, 차지해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모세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단순히 그들에게 명령으로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 뒤에는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겠어요? 나는 들어갈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 하지만 너희들은 들어가라. 그리고 차지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몸은 들어가고 마음은 어쩌면 모세와 함께 이쪽 모압 평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따라 그 나라에 들어간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가나안 정복의 싸움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완벽하게 힘을 쌓고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취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투하며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이게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그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명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는 저희들이 피 흘리고 다치고 죽기까지 하겠지만 마침내 주님의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그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은혜로 받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인생을 살며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순종과 불순종과 이 시행착오를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우리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